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7%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나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100상 중에 47상이 이혼을 한다니까 이 결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이게 기적적이에요. 미국이 51%, 스웨덴이 48%, 우리가 3위입니다. 이게 월드컵에서 3위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걸로 3위를 하니까 이게 자랑스러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종교 분포를 한번 조사해 한 것이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27%로 제일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불교가 10%, 천주교가 8%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문제가 이제 단순한 무슨 세상 사람들의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특히 우리 성도들 속에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다라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글쎄 부부로 오신 분들 옆에 분 볼 필요 없습니다. 괜히 또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든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몇 번씩은 이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 유다로 내려오셨어요.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혼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데 왜 질문을 합니까? 시험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혼 상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이혼이라는 것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혹시라도 이 말 대답 중에 조금이라도 책 잡을 일이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종교재판의 회부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안식일 규례 같은 거,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이냐? 왜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모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죠. 가족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네, 거기에는 그 시대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마가복음 6장을 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두 잔치라는 제목으로 그 부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그 지역 왕이 있었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지역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 본 부인은 이제 이방 여자예요. 그때는 정략 결혼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북쪽 지방하고 이렇게 근접해 있는 북쪽에 나비타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그 나비타의 공주와 이혼을 해요. 그리고 동생까지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시죠. 제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자를 하나 얻기 위해서 두 가정의 이혼을 강요한 것이죠. 그거를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미운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많이 따르고 존경하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꾹 참고 있는데 이제 그 헤롯의 부인이 된 여자, 그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헤로디아 이 여자가 독을 품은 거예요. 형제님들, 여자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그러면 이렇게 덮어가는데 여자들은요 독을 품어요. 다 세례 요한 말이지. 그래가지고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가 자기가 데리고 온 딸, 그 살로메,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헤롯이 홀딱 반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끔찍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이 이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세례 요한과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예수도 헤롯이 죽이지 않겠나. 자기들이 종교 재판까지 갈 것도 없죠. 반대로 이혼을 해도 좋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순교가 헛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외면을 하고, 그러면 뭐 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게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모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예수님은 위험에 걸리고 저렇게도 위험에 걸리고 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걸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 중에 이혼을 생각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게 단순한 어떤 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생명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에 모함이 숨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딱 받으시는데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뭐라고 명하였느냐? 모세가 명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혼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괜히 이혼 문제 가지고 이혼 상담가 이런 데 찾아가지 마세요. 특히 무슨 가족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어떡할까 이혼할까 말까, 여러분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속만 털어놓는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서 그 이혼 문제를 진지하게 여쭈어야 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지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이혼한 사람 경험담, 뭐 주변의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의 입장, 세례 요한의 입장, 백성의 입장
그런 거에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혼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물어보니까 율법으로 대답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내어버림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아주 참 성경이 독특한 표현을 썼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어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어버려도. 우리말이 아주 참 노골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자를 이혼한다는 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 조항을 들고 나오는 데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강조되는 건가요? 이혼해도 좋다는 허락이 강조되는 건가요? 허락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마음에 안 들면 내어 쫓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율법에도 보세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어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율법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자를 내어보내도 이혼 증서 썼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이었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러나 죽지 않을 만큼 때리기만 했어요.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살인 안 했으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나 간음 안 했어요. 그냥 좀 만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어떤 그런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음욕의 마음이라든지 언어로 그런 음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나 남의 거 안 훔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배 아파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행위로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해석법이었어요. 바로 지금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들의 행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이혼 증서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도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단순한 율법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명령이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그 계명.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굳다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해 주지 않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그런 게 완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오기 전에는 이들의 완악함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막 내어 쫓았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 좀 율법 시대는 적어도 한 3,500년, 4,000년 전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멀지도 않아요.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혹시 칠거지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가지의 이렇게 그 규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은 그냥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던 시대였어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마 참 그런 거 많이 좀 보시면 사셨지 않았을까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께 가서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다 그렇게 사셨죠. 이거 칠거지약에 보면은요, 정말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데 말 많이 해도 쫓아냈어요, 여러분. 부인이 말 많이 하면 쫓아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집에 남아있는 여자가 있을까 모르겠어. 그게 딱 항목에 나와 있더라고. 또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을 질투해도 쫓아내요. 와, 우리 형제님들도 아이고 그때가 그립구나.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칠거지약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바로 한 2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별의별 게 다 많아요. 뭐 시부모한테 잘못해도 쫓겨나고요. 아들 못 낳아도 쫓겨나고요. 그게 칠거지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엔 더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이혼 증서라도 써 주어서 내보내야지. 너희들 그렇게 그냥 막 내보내면 그 여자들이 어떻게 가서 살겠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라도 써주면 그래도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으니까 다른데 재혼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혼 증서마저 안 써주고 내어 쫓으면 그 여자가 무슨 무슨 간음을 했는지 도적질을 했는지 무슨 어떤 그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재혼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좋다.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혼 증서 써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항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이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정한 바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여자를 그렇게 쉽게 내보낸다면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을 없애고 이혼을 해야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행복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행복을 찾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픔을 견디고.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비록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불행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죠?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사람은 뭐 남자라고 볼 수도 있고 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부모를 떠난다는 것, 곧 보호자를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나 여자나 누가 누구를 보호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부부가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부모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 같이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난 율법 지켰다, 나가라 한다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배려를 해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사회적 그런 지위도 없고 그 시대 여자들이 그랬으니까 쫓겨나고 마는 거죠. 이혼증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따라서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되고, 비록 그 여자를 정말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됐다면 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혼증서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네가 모든 걸 다 갖춰준다면 그런 마음으로 네가 이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이혼의 근원이 혹시 나의 완악한 마음이 아닌가, 그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혼을 위해서 또는 이혼을 해서 내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내 속에 혹시 이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걸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악한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들어올 때만이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정말 내가 있느냐? 너희같이 완악한 자들, 너희같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무정한 너희들도 내가 쫓아내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이렇게 붙들고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들을 세워가는데 그런 나의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이 이혼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는 이혼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주시는 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즉 이혼하는 이유가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 그것은 이미 간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헤롯이 왜 이혼했느냐? 그 자기 동생의 부인에게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이미 마음 먹고 본처와 이혼을 하거든요. 그건 이미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그 이유가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제3의 다른 상대를 생각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혼 이전에 간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무서운 말씀이죠. 언젠가 제가 그런 그 조크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한 60대 된 부부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더랍니다. 야, 네가 이렇게 결혼 생활도 잘하고 참 잘 지내고 있으니 내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어떤 소원을 들어주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제가 한 30살쯤 어린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소원 내가 들어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아내는 그대로 60인데 자기는 90이 됐더래요. 여러분, 다른 여자 생각하고 사시면 이미 간음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혼을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혹시라도 제3자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이혼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런 어떤 이혼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혼을 해라 말아라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을 하겠다고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근원적인 문제는 놓치고 자꾸 이혼의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찾아요. 그래서 뭐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성격 맞고 사는 부부 세상에 있나요? 성격이 안 맞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지. 부인은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남편은 맨날 신문만 보는데 그게 안 된다. 또 뭐 경제적인 뭐가 없습니다. 무슨 뭐 시부모와의 관계가 어떻습니다. 뭐 자식 교육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대요. 나 어떤 부부는 그런 부부도 봤어요. 남편이 밤에 이 간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이유를 대면 뭐 별의별 거죠. 다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네 자신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세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을 생각할 수 있죠. 또 어쩌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너의 완악함 때문이라면 그 완악함을 없애는 길 오로지 하나 너같이 완악한 자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그리고 나서도 이혼하겠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을 해보아요.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의 근원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부부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이웃 간의 문제, 가족 간의, 성도 간의, 직장 동료 간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인간 갈등의 문제는 혹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굳은 마음, 남을 배려해 주지 않는 마음, 그 무정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이것이 단순한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나 그런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을 죽이려고 시험에 들어오는 어둠의 음모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건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